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나 아니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데 설교의 연속성 때문에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해서 또 오늘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의 필요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마 긍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들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 교회가 이렇다면은, 교회가 이 꼴이라면은, 교회가 이 모양이라면은 교회가 정말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이 소명 또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여다볼 때 교회가 정말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공동체인 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갖는 관점, 이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느끼는 교회에 대한 어떤 관점들, 그 역시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성경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다 라고 정의해주고 교회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비로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측면에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서 우리가 좀 말씀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한 시간이니까 좀 좁혀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에 관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그 관점에서 교회의 정체성, 또 그리고 교회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요, 삼중적인 소명을 갖고 있는 공동체예요. 삼중적인 소명. 그러니까 세계가 서로 중첩되어 있는, 그런 중첩되어 있는 세계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본 바 있을 겁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구별해 모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불러낸 다음에 그렇게 소집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런 지체로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내 세우시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을 받은 그 공동체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런 증인들이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이 말은요,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구별을 되어서, 이런 뜻입니다. 세움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은요, 성도들을 향한 그런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서로가 제자로, 성도가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은 그 방향이 당연히 어디겠죠? 세상이겠죠. 세상을 향한 것으로, 바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복음의 증인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면은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처럼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와 세상에 대한 삼중적인 세계로 이렇게 중첩된
그런 관계, 소명의 관계 속에서 삼중적인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의 소명은 오늘도 역시 계속되고 있고요. 바로 그 소명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존재의 목적, 그 이유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우선 먼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단순한데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사람이 모였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세운 모임이 결코 아니고요. 그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모임, 세상의 모든 단체, 세상의 모든 집단은 그것이 아무리 뜻깊고 아무리 의미 있고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목적을 갖고 실제로 그런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행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모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바 없어요. 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서로 만들고 자기들이 뜻이 있어, 자기들이 목적이 있어, 자기들이 필요가 있어서 만든 그런 공동체일 뿐이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공동체는 딱 두 가지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혈연으로 함께 된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어쨌든 사람이 모여서 스스로 세운다 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의로운 뜻을 실제로 펼친다 해서 그게 교회가 될 수는 없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진정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가, 진정 하나님이 보내고 계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의 소집권도, 교회의 소유권도, 교회의 모든 주권도 다 하나님께 있다, 그거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씩 좀 간단히 좀 생각해 볼까요? 먼저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라 그랬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실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다,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공동체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불러냈는데 어디로부터 불러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냈을까요? 그건 당연히 세상이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called out community라고 그럽니다. called out community,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서 불러낸 그런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요,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는 두 부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이후로, 교회가 출발된 이후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류는 두 인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 속한 사람, 딱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인류로부터 부름을 받아 새롭게 빚어진 새 인류입니다. 신인류인 거예요. 교회는 신인류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신인류를 가장 분명하게 특징 짓는 그런 내용은 뭘까요? 신인류를 가장 분명하게 특징 짓는 그런 특징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다시 고쳐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Called out community, 부르셔서 신인류로 삼으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거는 예배입니다. 바로 뭐라고요?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의 세상에 대해서 갖는 가장 핵심적인 차별성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행위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서로를 향한 행위가. 그리고 세상을 향한 행위도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되는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렇죠? 분명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이고 그보다도 더 핵심적인 차별성은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행위인 예배. 이게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세상과의 구별됨 또는 차별성이라 이거죠. 예배야말로, 오직 예배야말로,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만이 갖고 있는 거룩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예시가 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분리시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애굽으로부터 불러서 광야로 이끄신, 출애굽시킨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뭡니까? 노역에 시달리는 그들이 딱해 보여서요? 아니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맞을 수 있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핵심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들을 예배의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죄와 타락한 땅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죠.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우리가 드리려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금 이 애굽에서 우리가 다 나가 지금 광야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광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거죠.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기 전에 무엇에 가장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40년간의 기간 동안 사실 어떤 공동체로, 어떤 백성으로 이들이 빚음을 받게 되느냐, 예배자입니다. 예배 공동체. 그래서 광야에 나가자마자 이들이 뭘 하느냐, 성막부터 집니다. 광야에 나갔으면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암만 많이 잡아도 한 달도 걸리지 않는데 시내산에 머물러서 거기서 무려 11개월 이상 머물면서 성막을 짓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 이후의 모든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는 빚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광야에서 경험한 가장 클라이막스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고, 그리고 제사제도를 만들고, 제사제도, 예배제도 그걸 만들고, 그리고 또 제사장을 위임한 다음에 그 다음 그걸 다 마치고 결국은 첫 번째 예배를 드리죠.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지. 거기 가면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풍성한 꼴들, 양식이 많이 있는데, 거기 못 갈 거면 차라리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서 우리가 잘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 그랬던 겁니다.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기 위함이에요. 교회의 우선적인 존재 이유는 예배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한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세상을 위한 어떤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행위예요.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 그 앞에는 어떤 것도 앞설 수가 없고 우선될 수가 없죠. 그러기에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은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등졌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게 타락한 아담의 본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단 말이죠. 그게 예배의 행위 아니겠어요? 꼭 비단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도 싫어하는 애굽이죠. 애굽의 바로가 그랬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며요. 애굽이 다 그랬어요. 그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해내서 부르십니다. called out, 부르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끄셔요. 거룩히 구별해서 예배자로 삼기 위함이죠. 오늘도 역시 그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는 게, 따라서 그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건 항상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죠?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해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동시에, 부름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의 쫓겨남입니다.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핵심적인 소명은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예배는 뭐냐?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최우선의 소명이고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양식이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 하더라도 예배가 결코 축소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코로나 시국이라 해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삽니다. 아니, 잘 먹고 잘 마신다는 게 아니고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삽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며 삽니다.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됨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에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 예배가 왕성해지고 더 활발해지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모여서 회중 예배로만 드리는 건 아닐 수 있죠. 다 다양하고 그 내용도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회중 예배가 잘 돼야지 일상의 예배도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위 언택트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 반대로 그 뭐예요? 그 뭐 컨택트 예배가 돼야지, 대면 예배가 돼야, 접촉 예배가 돼야지 언택트 예배도 비로소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우리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지의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말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리가 다 또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 예배라는 보화를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어느 철학자가 이 말은 우리가 철학하지 않았어도 다 알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말 했다지요? 우리는 나는 예배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하고 그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쪼록 힘써서 가능하면 더욱 애써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도 풍성하게 가져가야 할 것이고 그것이 더 온전해지고 정상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죠.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 부르신 공동체이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빚어서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called up community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흠 없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빚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구별해서 우리를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부르신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빚어 가시고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에베소 5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존재들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세상이 아니고 교회를.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부족하고 흠이 많은 모습들 사실 투성이죠. 숱한 교회들이 윤리적으로 실패를 하고요. 갈등과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세상 사람들을 봐도 좀 인상 찌푸러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고요. 세상 가운데 어떤 새로운 가치나 의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던져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나가서 비난하고 교회를 얕잡아보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은 이런 답을 이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교회는 분명히 더 바르고 온전한 모습과 거기서 나오는 영광을 소원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그런 모순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지상의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요, 바로 그런 교회, 온전한 교회로, 그러니까 흠없고 거룩하게 지음받은 온전한 교회로 빚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게 과정에 있다. 교회는 완성된 형태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경로 가운데 있습니다. 신학자가 한스 퀸이라는, 이 사람 이제 카톨릭 신학자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의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란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현재가 된 하나님 나라의 징표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현재가 된 하나님 나라의 징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조, 예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징표, 현재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딱 보여주는, 사인으로 보여주는 건 징표라면은,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지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있고,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가장 닮은 모습이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또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조,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온전하지 않고 불충분한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는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아직 그 나라 백성으로서 모든 것이 서툴고 그에 걸맞지 않고, 그리고 흠결들이 많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닮은 것보다는 세상과 닮은 모습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 경로 가운데 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경로 가운데 있어서, 사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과 오히려 더 닮아 보이는 그런 현실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교회 밖은요, 마치 노아 홍수의 그런 창이란 바다와 같아요. 죄와 사망의 바다인 거죠. 따라서 교회만이 타락한 세상, 죄와 사망으로 무너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에서 유일한 방주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 안에 떠 있는 그 방주도 물의 위협이 있고, 창이라는 그 바다 한복판에 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창이란 죄와 사망의 바다 한복판에 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 방주만이 유일한 방주, 살 길임은 틀림이 없어요. 교회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교회가 좀 부족한 진리의 나팔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그리고 때로 그 진리의 나팔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나팔을 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진리의 나팔 소리, 그 음가를 정확하게 부르고 있는가? 그러면 좋을 텐데, 혹 그러지 못하고 그런 거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나팔을 불고 있고 그 진리의 나팔을 들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교회를 업신여긴다 하더라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저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존재로 완성해 가고 있는 경로 가운데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진리의 나팔을 들고 그걸 부르고 있어요. 그 진리의 나팔 소리가 때로는 음가를 놓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것을 콕 집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존재는 정작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메시지를 무너뜨리기 전에 메신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지만은 나중에 커서 큰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주님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 또는 교회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도 비유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그 겨자씨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아주 작은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감추어진 채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점점 완성된 모습으로 자랄 것이고, 그렇게 점점 성장해서 마침내 온 땅을 가득 덮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덮는 그런 크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어디가요?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은 겨자씨처럼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부단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온전한 교회, 흠결없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데 몸부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되는데, 잘 빚어져 가야 되는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의 통로가 뭘까요? 그것의 도구가 뭘까요? 그건 말씀이죠. 교회를 세우는 길은 오직 말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책임지고, 그리고 진리를 담아낼 뿐만 아니라 진리를 담아내고 책임지고 선포하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진리로 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진리로만 빚어지고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라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존재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두드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다가섬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특징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 말씀을 향해 늘 다가서야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접고, 그리고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말씀 위에 우리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보내신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그것은 교회의 방향이 세상에 있다, 언제나 세상을 향한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는 called into community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죠. 교회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만은 또 세상을 향해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교회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거룩한 예배 공동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 내부가 아닌 교회 밖을 향해 시선을 돌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온전하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을 조준합니다. 그 목적, 그 타겟을 세상으로 둔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질문이라 해놓고서도 늘 항상 나는 은혜를 늘 받고 있는가, 나는 늘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있는가,
뭐 대단히 영적인 질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는가, 항상 그 시선이 밖으로 향해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밖으로 향한다는 것은 복음 전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처럼 또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기보다도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성도의 소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이런 시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는 태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요즘같이 힘든 때가 어디 있었는가? 옛날에 살아봤습니까? 진짜 힘들 때 복음 전하다 예수 믿다 박해받는 때 살아봤습니까? 그런 때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 도처에서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전도를 어렵게 하는 전도의 장벽들, 이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언제나 한 번도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초기 교회 시절에는 군중들이 관청에 몰려가가지고 기독교인들 사자 밥이 되게 하라고 막 생떼를 쓰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증거를 대고, 그 증거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그거에 못 이겨가지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나 아니면 곳곳에 있는 그 속주의 총독들은요, 걸핏하면 기독교에 금교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일단 핍박이에요. 핍박의 이유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런데 전도를 해요? 금교령까지 내렸는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은 자기 신앙 지키려면은, 자기 가족 지키려면은, 목숨부터 살려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만의 말씀이죠. 아무리 막고 전도를 막고 악성 루머를 만들어내고 법으로 힘으로 뭐로 다 막아도 불같은 복음 전도의 운동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은 좀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때만큼은 전도를 좀 멈췄으면 하는 그런 때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적은 없었어요. 타오르지 않으면 불이 아닙니다. 그처럼 전도하지 않는 교회, 복음 증거로 타오르지 않는 그런 교회는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해야 될 어떤 일 그 이전에 교회의 마땅한 소명이라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세우심을 받은,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23절만 보시면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네요.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충만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시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비전에 세우시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기 위해서, 만물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충만히 펴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그분의 다스림이 온 땅에 미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치시킨 겁니다. 이 역사 가운데. 그래서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미하고 또 흠결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그걸 고치시고 세우시고 바르게 하셔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오롯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분의 임재로 다스림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준비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로 그 중심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는
그런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